지난 5주간 우리는 창세기의 그늘에 가려졌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의 가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비극이었던 이른바 세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지명과 똑같은 이름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강요를 받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여동생을 보고 야곱의 두 아들들이 끔찍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복수를 해서 야곱은 이 세겜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딱 우연의 일치처럼 지난 수요일 날 성서학당 강의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 가정이 한 가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을 겪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감추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정말로 철저한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야곱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개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한 안타까운 비극이지요.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영적인 방치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겜이라는 곳에 사는데 세겜의 다른 아가씨들은 어떻게 무슨 장신구를 하고 어떻게 치장을 하는가 궁금해서 나갔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디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그저 디나가 운 없게 한 남성을 만나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1절과 2절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1절 읽었는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에 해당되는 보러 나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호기심에 한번 나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뭔가 아주 의도를 가지고 탐색하고 동경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좌우 문맥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한 게 얼마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쉽게 읽으면 야곱이 세겜으로 이산을 갔구나, 이산을 갔는데 딸이 그 땅의 다른 아가씨들은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장신구를 했는지 궁금해서 나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야곱이 이 땅 세겜에 정착을 한 것이 최소한 6년에서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이사가서 이 동네 뭐 있나,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디나는 오래전부터, 최소한 6년에서 10년 전부터 그 세겜 땅의 화려한 세상적인 문화를 즐거워하고 동경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미루어 생각을 해보면 디나가 그는 어느 날 그냥 이사 온 곳이 어떤 곳인가 호기심에 나간 게 아니라, 야, 여기 좋다, 저 화려한 장신구가 마음에 든다, 이곳의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나에게 맞다,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세겜 땅에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가 디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나는 이 당시 나이로 헤아려 보면 딱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갔는데 그 세겜 땅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추장을 만난 거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세겜이 그를 보았다, 끌어들였다, 강간하였다, 욕되게 하였다. 이 4동사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아주 나쁜 짓이지요. 정말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세겜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무례한 행동을 보십시오. 4절 보시죠.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먼저 끔찍한 짓을 저지른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세겜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또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야곱의 가문과 세겜 땅에 사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의도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추장 하몰과 세겜이 말합니다. 야, 우리 야곱의 집안과 결혼하자. 그러면 가만히 봐라. 야곱의 집안에 가축과 재산, 짐승이 참 많다. 서로 결혼하면 그 많은 재산이 우리 족속의 가문이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과 가축에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 끔찍한 것은 26절입니다. 자, 디나의 오빠들이 이 보복을 할 때 보면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를 끔찍하게 성폭력한 다음에 계속해서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저것이 어떻게 디나 사랑하는 여인에게 할 행동입니까? 자기 집에 가두어 놓고 계속해서 그 짓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세겜은 아주 몹쓸 짓을 한 겁니다. 디나는 큰 상처를 받은 것이지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두 번째 장면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사용해서 복수하는 장면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면에서 제일 화를 내야 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그럼 누가 보복을 하느냐?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원래 부인이 4명이지요. 그런데 그 부인의 4명 중에서 디나는 레아라는 아내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소생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친동생이지요. 친여동생이 그 일을 당했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몰과 세겜을 만나서 이렇게 책략을 꾸밉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만나서 말합니다. 결혼하자.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여동생을 줄 수가 없다.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만약에 너희가 이같이 하면,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하나님의 믿는 약속의 몸의 흔적이 포경수술, 할례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16절 보시죠. 그러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함께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 너희가 우리 집안과 서로 더불어서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한번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할례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자,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곧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 할례 받으면 함께 결혼할 수 있어. 오케이, 우리 할례 받지.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 25절 보지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끔찍하게 아픕니다. 고통을 호소하지요. 3일쯤 되었을 때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할례를 받아서 거동도 못하고 제일 아파할 때에 보십시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거동할 수 없는 그 남자들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 이건 죽이기 위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은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다 죽인 다음에 그 세겜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양, 소, 나귀, 성읍에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사로잡고 다 불태우고 노략을 합니다. 단순히 복수만 한 게 아니죠. 복수라는 명분 속에 숨어있는 추악한 탐욕을 시므온과 레위가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나도 세상적인 끔찍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표가 바르면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전부 죽이고 모든 것 약탈하는 것은 끔찍한 범죄 행위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끔찍한 살인이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에게서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나침반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야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5주째 야곱 이야기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야곱 다시 한번 그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쌍둥이 동생으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다가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부모님 다시 뵐 수 있을까? 저 형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광야길을 가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그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그죠?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자,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외롭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침묵하시니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8장 15절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바꿉니다. 바꾼 지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델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확실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야곱이 그만 잊어버립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겜이죠.
왜 베델에 가야 하는데 세겜에 갔을까요? 자, 3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디다가 장막을 치는 게 맞습니까? 베델입니다. 지금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오다가 베델 가기 전에 세겜 땅을 딱 보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하고 화해도 했겠다. 마음도 편하고, 이제 내 인생의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 세겜 땅을 딱 지나가다 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에 정착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 전에는 야복 강가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형과 화해하고 이제 내 인생에 쉽게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 순간 베델로 올라가라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겜 땅이 좋아 보이는구나, 나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정착한 것입니다. 세겜과 베델은 불과 하루 차이입니다. 그 많은 육축들을 다 끌고 가도 3일이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앞에 세겜 베델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저 내 눈에 좋은 세겜 땅에 살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간절하게 내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서 자신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소원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인생 내가 편하게 살겠다,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로 변한 야곱입니다. 정확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4장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다가 내가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까, 아니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당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어처구니 없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보다 못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끔찍한 보복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할까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저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아이고 또 이사 가야 된다, 어떡하냐 니네들 때문에. 아니 딸이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저 할 소리입니까? 시몬과 레위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이어지는 31절 보시지요. 그들이 이르되 아버지, 세겜에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한테 혈기를 부리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대듭니다.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야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다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싶으니까 완전히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거죠. 자기가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자식들 앞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깊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을 다 갖추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한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큰 배를 몰고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배니까 아주 정확하고 최신식 나침반을 믿고 항해합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을 옆에 두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이 배를 몰고 항해사가 간 겁니다. 아니 최신식 나침반인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 누군가가 그 최신식 나침반 바로 옆에 아주 화려하고 멋진 장식품을 놓아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식품 안에는 자석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석의 강한 이끌림 때문에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바늘이 금속이니까 그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에 있는 자석에 이끌려서 그쪽 방향을 계속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 나침반을 보긴 했는데 그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 거지요. 혹시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침반은 있는데 그 영적인 나침반이 세상적인 욕망과 안일함이라는 자석 옆에 있어서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 한복판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의 나침반은 지금 세겜이라는 세상의 자석에 끌려서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고장난 줄 모르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들어 앉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 어느덧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흔적도 없이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은 위험할 때가 아니고요, 평안할 때가 문제입니다.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라도 찾는데 평안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이렇게 해라. 3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이겁니다. 야곱아, 내가 언제 너에게 세겜에 정착하라고 했느냐? 너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 너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에 올라갔을 때 야곱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서 복을 누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세겜 같은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단순히 형식적인 기간으로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던 영역은 없는가? 나는 혹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를 베델로 다시 설정하고 다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어쩌면 우리도 빠져있는 영적인 무기력증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고난의 터널 이후에 있는 부활의 새 아침을 희망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